카톨릭 신부와 그 카톨릭 신부가 머무는 그 관사를 섬기는 가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부는 늘 얘기할 때 신부님네 지붕, 신부님네 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에 어느 날 신부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수도, 우리 지붕 이런 식으로 좀 공동체성을 좀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 더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신부님들이 그곳에 놀러 오셔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때 이제 이 가정부가 헐레벌떡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신부님 큰일 났어요. 생쥐가 우리 침실에 우리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게 자칫 신부님들이니까 그 말의 진위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다행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혹여 오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신부님의 거룩함, 그 신부님이 지켜내시는 거룩함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김용준 목사의 거룩함, 영적인 간절함을 아마 의심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게 사실은 목회자에게나 또는 성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 말씀을 읽노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낯선 마을에 들어가시면 항상 그곳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낯선 마을에 가면 오늘은 어디서 묵을까 숙소를 검색하고 숙소를 찾아다니는데 애를 쓰겠지만 예수님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시든 산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물어 그 길을 꼭 알아두시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산에 오르사 하늘 가까이 가장 한적한 봉우리를 택해서 거기에 앉으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 대화하셨을 그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간단히 묘사하는 구절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바로 그 산봉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주님은 많은 눈물과 탄식의 간절한 기도로 새벽을 깨우셨고요.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르던 그곳은 어느새 거룩한 기도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무리 가운데 있으셔도 영적인 홀로서기 시간을 늘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심,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시는 신비로운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잔치나 즐거움 속에서도 그 거룩을 유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높은 산에 따로 계실 때만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래전에 그것이 신비로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목회를 하는 나의 걸음이요, 나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하는 자리조차 거룩한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졸며 자느라고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삶의 자지로차 피세하는 거룩함으로 자기의 마음과 삶을 지켜내지 못할지언정 예배하는 순간조차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순간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맞는 듯 세게 두드려 맞았어요. 아니구나.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나 그 거룩한 곳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시는 그 일터에는 여러분의 거룩함이 묻어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늘상 지나다니는 골목 어귀에서 몇 가지 과일 상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채 펼쳐놓고 장사를 하시는 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 찡한 감동으로 발걸음을 멈추곤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조그만 좌판 위에 그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책을 읽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라는 게 뭐냐? 아주 낡은 성경책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하도 황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책도 다 황금색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두었는데 옛날에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성경은 빨갛지가 않아요. 워낙 햇빛 아래 그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거의 허여스름할 정도로 색이 발해 있는 낡은 성경책. 혹시라도 그 성경이 바람에 날릴까봐 역시 색이 발한 그 빨래집게로 그 귀퉁이를 잘 꽂아 두시고 오가는 사람들 전혀 의식함이 없이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 이걸 자랑하려 함이 그 어르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깊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과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발걸음을 멈추고 그 어른을 보곤 합니다. 왜? 거룩함 그 자체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지나다닐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긴 가운 입고 예배를 인도할 때 이때의 모습보다도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모습.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도 더 자신의 거룩함이 의심되어질 때마다 저는 한 번 더 눈물 쏟으며 그 어르신의 그 거룩한 무릎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분의 생존의 싸움터 치열한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처요 여호와의 구별된 사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도 자신이 어제도 그제도 그 양똥 묻은 지팡이를 질질 끌며 오르던 그 호렙산의 생활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왜? 며칠 전에도 자기의 양들이 똥오줌을 내갈기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때 거룩한 곳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소명의 자리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영도에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부름받는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삶의 자리였어. 삶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늘상 성취와 좌절을 맛보던 곳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던 그 갈릴리의 깊은 바다 위에서 두 배 가득히 고기를 잡고 났을 때, 그것이 이미 이전에도 자기에게 간혹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해주신 바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에게 이전까지의 삶의 자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자리가 됐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는 소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었을 때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공부를 위해 가던 다메섹 도상, 자기 주위로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고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곳은 그의 생애 전환이 이루어진 가장 거룩한 자리요. 그가 이전에 수없이 드나들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자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도 여행 중에 어디든지 가면 먼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다니게 되었고, 예배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 위대한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거룩이 놀랍게 경험되어질 때, 그는 삶의 자리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도나 선교의 이 열정이 사그라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울을 비추어 보면 우리에겐 우리의 삶의 자리의 거룩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곳에 계신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찾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제가 늘 강조해 드리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6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선 사람들이요.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보장받는 복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연휴 명절을 맞아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전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곳에 우뚝. 거룩한 곳에 우뚝. 뭐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는 이 기본은 물론이고, 삶의 자리조차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 자리를 점점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기도처가 찾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코람데오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왔을 때는 막 거룩한 척 가장을 하는데 이 삶의 자리를 조금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너무나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본질, 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세상과 단절된 건적한 곳,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의 충만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서 실패한 인생이 세상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어려운 얘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는 삶의 자리를 예배처와 다름없는 거룩한 자리로 한 자리 한 자리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쭉 예배하면서 지켜보면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룩함의 넓이가 부족한 종의 목회를 더 행복하게 하고 종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더 행복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보십시오. 이처럼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거룩한 곳에서 우뚝 설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손만 아니겠죠.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 예? 손이 깨끗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행위가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혹 범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손 씻었다. 여러분 손 잘 씻으십니까? 예? 우리는 손이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해서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마다 열심히 손을 닦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더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엔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더 긴장해요. 저도 가능하면 이 주먹 인사를 주로 하는데 억지로 손 내미는 사람을 또 외면할 수 없어서 손을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손을 깨끗이 닦아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거룩하게 잘 서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닦고 소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만 손을 닦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말씀의 비누로 행위의 범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오늘 회개 오늘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회개 오늘 하는 이 손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한 게 쉽지 않아요. 왜? 남이 볼 수 없는 곳이니까. 내 마음을 누가 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거룩이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라는 건 내 마음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오염은 손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에서 냄새가 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위정자들의 마음이 변화돼야죠. 예?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변화돼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변화돼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서게 될 때 세상이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허탄한 뜻,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허탄한 뜻이에요. 허무한 가짜 목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자주 들었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기온 뜻. 저는 그렇게 혼자 하나님의 선기온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지는 못할 망정 허탄한 뜻의 우리의 삶에 앞서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만 아니에요.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중이 염분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본질은 내팽개치고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이게 바로 허탄한 뜻이죠. 교회에서도 허탄한 재미나 허탄한 자리 욕심이나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허탄한 쾌락의 추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아까도 표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잔이나 기울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의 자리에는 욕심을 내면 이건 허탄한 뜻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우뚝 서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허탄한 뜻입니다. 여러분, 뜻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맹세가 거짓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가운데 맹세를 하면 그거는 맹세하는 순간에 이미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맹세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하고 맹세한 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곧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는 거니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임직 받을 때 약속한 거 여러분 잘 지키세요. 본이 되도록 잘 지켜내야지. 본이 되지 않는 헛된 맹세로 약속을 하면 이거는 그 맹세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저주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개인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호람대오하는 이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사는 데 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함께 한번 선언해 보십시다. 거룩한 곳에 우뚝, 거룩한 곳에 우뚝, 거룩한 곳에 우뚝. 거룩한 곳에 우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우리 일가 친지들을 만나지만 그 자리가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자리가 되어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어울려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선한 길,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 할 수 있다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자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일그러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서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거룩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 거룩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부족한 종이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위정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가서 서게 되는 모든 자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룩한 자리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